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전 첫 장에 나오는 일원상, 토형으로 모셔진 일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1장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 뚜렷한 기틀, 이 사진으로 찍으면 일원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한 뚜렷한 기틀을 상징화, 꼭 같은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인 거, 상징화한 것이 일원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안으로 밝으신 눈으로 비친 영성의 우리 참된 마음의 그 모습을 사진과 같이 찍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진 없이 아무개 하면 잘 모르잖아요. 사진을 딱 찍어서 보면 그분 열반하신 후에도 다 잘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일원상은 진리 모습 그대로예요. 가령 예를 들면 허공에 무지개가 없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지만은 동력에 해가 솟아오르고 물기가 허공에 자욱할 때 그때 무지개가 딱 뜨잖아. 원상으로 무지개가 뜨거든요. 반달 분양으로 뜨지만은 그 형체는 원이거든. 근데 그 색깔이 몇 색깔이에요? 7빛깔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수한 빛깔이죠. 아주 무한무량한 빛깔이 갈무져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7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용을 만들 때 7색만 만들면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7가지 색만 있으면 그것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 우주만유에는 진리가, 한없는 진리가 숨어 있지만은 그 진리 가운데 몇 가지 표준 세워줄 만한 진리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인도 정의에 부합되는 진리, 그런 교법, 갈마 있는 것을 뽑으셨다는 말씀이죠. 뽑으셨는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이요, 일원상, 도형으로 모여진 일원상이에요. 진리의 상징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문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열고 닫고는 문. 짐승은 문이 없잖아요. 없어서 예의도 없고 그냥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은 짐승의 색이 아니겠어요? 문이 없어 짐승들은. 근데 사람은 문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있죠. 일원상은 우리 마음의 문이요. 마음의 문. 이런 문이 아니고 마음으로 여닫는 문이에요. 그러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상징적으로 보이는 일원상이에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면 진이 아주 참된 일원상이 보인다. 그런 말이죠. 마음의 문이에요. 그것이 일원상 문이에요.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 생사문이라고 그랬죠. 생사문인 바. 그 생사문인 바 하듯이 문으로 표현했잖아요. 생사를 문으로 표현하듯이 문이라는 건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해요. 닫았다, 열었다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나타났다, 숨었다. 그래서 일원상 문을 열면 참된 성품을 볼 것이요. 그냥은 안 보여요. 일원상만 봐도 성품을 모르잖아요. 그죠? 일원상 100번 봐도 성품 몰라. 그런데 그 마음의 일원상 문을 열면 참된 우리 마음의 성품짜리, 본래 마음짜리를 볼 수가 있다. 해안이 열려가지고 볼 수가 있어. 일원상 문을 닫으면 그냥 둥근
동그라미 이론상이에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아, 대답을 해야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론상은 우리 마음의 문이고, 두 번째는 저 이론상은 우리 지혜의 문이에요. 지혜의 문. 이론상 문을 열면 참된 이론의 광명을 접할 수가 있어. 그죠?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 근본이 빛이라고 다 말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근본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학자가 퍽 많아요. 근데 영성적인 근원도 빛이고, 물질의 근원도 빛이고, 광명이에요.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하듯이 그런 광명의 세계예요. 그런 광명을 이론상만 봐서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 이론상의 문을 열어야 돼. 열면 지혜 광명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접을 수가 있어. 내가 광명을 접을 수가 있어. 이론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이론상으로부터 빛을 나타낼 수가 있고, 빛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우리는 교법을 배울 때 식견으로만 알아. 지혜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 지혜는 이론상의 문을 열어야 돼. 그런 이론상 역할을 하고 있다. 저 이론상은 지혜의 문이에요. 지혜를,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론상 문을 닫으면 둥근 이론상밖에 없어. 근데 열어야 돼. 세 번째 이론상은 우리 복락의 문이요. 복락. 사람들은 다 복락을 위해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락의 문을 원만히 갖추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다 하고 있거든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데, 그럼 복락의 무한무량한 복락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 이론상 문을 열 때예요. 그걸 복덕성이라 그러는데, 복덕성. 모든 복덕을 일구어내는 근본적인 성품이다. 그 말이죠. 성질이다. 이론상 문을 열면 사은의 은혜를 접할 수가 있어. 아까는 지혜의 광명을 접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은의 은혜를 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광대무량한 사은의 세계에서 이론상 문을 열어야 사은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내가 사은께 은혜를 이제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론상 문을 닫으면 둥근 이론상의 상만 볼 것이라. 이게 둥근 이론상의 상만 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겠죠? 우리 불가에 만법규일이라 우리 대중교회에 나오죠. 만법규일. 또 불임은, 불제자들은 이 만법규일, 불임은, 또 일체유심조, 또 중도, 또 만법선용, 토만법 명일십, 이런 불가의 아주 특이한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그 말씀들이 전부 그 핵심 교의가 이론상 하나로 해결돼요. 이론상 하나면 만법규의의 소식도 깨달을 것이고, 불의문의 진체도 볼 것이고, 일체유심조의 진리도 깨달을 것이고, 중도의 원리도 다 취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법선영도 가능하고, 토만법 명일심, 일체 만법을 다 통해다가 한마음 밝히는 그 공부, 저도 지금까지 제가 80이잖아요. 아시죠? 그 대답은 빨리 하시는 마. 이 80이 되도록 공부를 했는데, 참 이 통만법 명일심 공부, 이 말씀은 참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가. 귀결은 명일심이에요. 마음 밝히는데 귀결이 돌아와. 내 마음을 광명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는데 귀결이 거가 있어. 예, 통만법 명일심 공부라. 핵심 교의가 이론상 하나로 다 해결돼요. 이 이론상 문을 열어야 되고 이론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전 제일 앞에 이론상,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도형으로만 그려져 있지. 우리가 그 아파트에 사시니까는 아파트 그 책임자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죠. 이 마스터 키하고 같아. 이론상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다 열어. 부처님은 날마 법을 말씀하셨어. 법을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신을 말씀했어. 공자님은 어짐, 인을 말씀하시고. 그러죠? 또 마호메트는 유일신 알라를 말씀하고. 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제일 그 주장될 만한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각자별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회가 문명해지지 않아요. 동서 문명이 서로에게 회통하고 과거 문명이 자꾸 발달하고 인지가 훨씬 더 높아졌어. 밝아졌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문명 세계에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구나. 한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됐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져요. 알아져. 그런데 그 각 종교 후래 교인들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누구하고 다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종교마다 서로 다르다고만 주장을 해. 사실은 종교마다 서로 같다고 해야 옳은 종교의 길인데 서로 다르다고만 하니 이것이 그 교조의 말씀이 아니다. 교조의 뜻이 아니요. 어떤 종교든지 그 교조는 다 하나임을 말씀하셔서 근본 진리를 요달하면 말씀만 듣고는 잘 몰라요. 말씀 이면의 뜻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는 다르다 하거든. 그게 이제 종교병이에요. 다르다 하는 것이 종교병이에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 전쟁은 종교가 일으켰어. 마지막 전쟁도 종교일지 몰라. 종교병이 되었어. 그런데 문명한 사회로 자꾸 발전해 가네. 사회가 과학의 발전, 문화의 발전, 총체적인 문명의 발전이 자꾸 지속되는지라 이제는 다르다 하는 것이 토가 떨어져 버려. 자연적으로 다르지 않구나. 다 같은 원리로구나. 이걸 터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공편된 원리예요. 누구나 다 감지하는 그런 원리로 통일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문명한 사회예요. 이런 원불교는 이 포괄적인 뜻에서 이론상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론상은 모든 교조께서 주장하신 것을 포괄하신 거예요. 진리적으로 포괄하지 않으면 포괄이 안 돼요. 무엇으로든지 나타내면 포괄이 안 돼. 종합이 안 돼. 이론상이라야만 종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원불교는 이론상으로 성공한 종교예요. 성공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론상은 성리의 근본이고 우리가 성리 말씀을 잘 하죠. 성리, 성품 원리와 우주만유 이치를 성리라고 그래요. 이론상은 성리의 근본이며 성리를 증득하는 표준이에요. 내가 성리를 증득했다면 이론상을 보고 저 자리로구나. 이렇게 곧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죠. 우리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우고 분별성과 주착심 이 정신수양의 요지에 분명히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떠난 고요하고 드롯한 달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분별성과 주착심 거기 분별성과 주착심을 다 비우고 관조 정신 눈으로 바라봐. 이 육안으로 이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으로 바라본다. 그게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적 경지. 이 정신적 경지요. 이론상은 그런 정신적인 경지이며 성리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왜 분별성이라 하고 주착심이라 했을까? 성하고 심을 왜 구분해서 말했을까? 그 문제예요. 성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거예요. 천연적인 거. 성품. 마음의 근본이 성품이잖아요. 근본.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심은 인위적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이거 인위적이요. 생각은 유정이 하죠. 유정, 무정으로 나눌 때 유정이 생각을 해. 인위적인 것이요. 모든 생명이 한 생각 일으키는 거, 그걸 심이라 그래. 그죠? 이 심이라는 말은 광범하게 쓰기도 하고 좁게 쓰기도 하고 여러 번 써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오늘은 그렇게 공부하시겠습니다. 성과 심을 구별하는 뜻에서 공부하신다면은 성은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것이고 심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날이 밝을 때 맑은 물에 흰 구름이 보이죠? 보여. 흰 구름이 없으면 맑은 물에 구름이 안 뜨죠. 근데 흰 구름이 딱 뜨니까 물에도 구름이 비쳤잖아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분별.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대로 분별되지요? 만약에 새가 날아가 봐. 새가 뜰 것 아닙니까? 구름이 날아가면 구름이 뜰 거고, 이게 분별이요. 새하고 구름은 다르죠? 분별이에요. 분별. 분리되어 있어. 이것하고 딱 나눠져 있어. 분별. 근데 그 분별이 성이다. 분별성. 분별하는 것은 천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하려면 마음을 비워야죠. 근데 그 마음이라 하는 자는 저절로 나오는 자예요. 그죠? 마음은 생각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요. 생각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죠? 이 생각은 분별이라 하는 것인데 그건 자연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계에서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주 대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성품의 근본 요인에서 한 생각이 나요. 항상 생각 없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 저절로 한 생각이 나.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죠? 그것이 대소유무 진리에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진공묘유, 공정영지 다 그 뜻을 밝혔어요. 공적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한 생각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을 공정영지, 진공묘유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천연적인 것이요. 그래서 분별성이라 그래. 그런데 그 분별해가지고 마음이 그리 끌려가네. 마음이 그리 묶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끌리고 묶이고, 물질 간에 서로 끌리고 묶이고, 환경에 끌리고 묶이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끌리고 묶이냐면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에 그냥 끌리고 묶이거든. 그냥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주착심이요. 이게 인위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주착심. 분별성이 있는가 하면 그에 따른 주착심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업이에요. 이게 식이라고 하는 업이 돼야. 업. 불가에서 이 식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이 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리 공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론상에 관조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론상 원리를 깨달을 때에는 그냥 근원적인 원리로 문득 한 생각으로 탁 깨닫기도 하지만은 그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서 깨닫는 면도 매우 중요해요. 성리 공부는 이와 같이 화두로 깨닫지도 하지만은 성리로 풀기도 해서 이렇게 여러 면으로 조감해 가면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상은 우리가 성리를 각하는
화두 공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오늘은 이론상 공부니까 이 둥근 이론상은 성리를 한눈에 보고 성리를 딱 깨달아. 그 자리 내가 평소에 수양해왔던 그 자리, 내가 평소에 오주만요 진리를 추구해왔던, 보아왔던, 내가 영안으로 보아왔던 그 자리.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미 갖추어진 자가 이론상을 딱 만들어서 같은 자리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고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안에서 다 갖추어진 자가 밖의 경계를 보고 그렇지 같지 이렇게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화두예요. 화두라는 것은 속에서 많이 연마하는 거예요. 많이 비추어 보고 많이 궁굴려 보고 마타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절로 탁 풀려. 이거지. 어느 하가에는 연구하다가 그냥 안 풀려. 연구하던 것을 딱 놓고는 딴 생각하는데 이것이 풀려버려. 이상스럽게 풀리는 거거든. 그것이 화두예요. 화두라는 건 이렇게 속에서 막 굴리면은 어느 순간인가 탁 풀리는 날이 와요. 이론상은 성리를 각하는 화두로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말씀 나오죠. 각하면 뭐뭐뭐라 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상근수자는 수도를 오래오래 해서 높은 근기에 솟아오른 그런 수행자는 이론상만 봐도 깨달아. 딱 봐도 깨달아. 이건 대종사님 말씀이요. 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의두요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의두요목 26조가 있죠? 거기에 늘 의두요목을 공부를 해요. 의두요목 공부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꾸 두들겨 봐. 오늘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더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게 자꾸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화두 공부를 이렇게 자꾸 하는 수도에는 어느 때가 오면 이론상을 한눈에 깨닫는 그런 한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셨어요. 이론상을 오직 우리 유아 대종사께서 신앙의 문, 신앙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셨어. 누구도 이 이론상을 신학문에 쓴 사람이 없어요. 다 수행문에만 썼지. 신학문으로 이제 올려 세웠죠. 그러면 오늘은 신앙의 대상이란 무엇인가에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론상을 신앙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앙의 대상이란 뭐냐? 한 종교의 숭배처지요. 우리 원불교의 숭배처, 불교의 숭배처, 천도교의 숭배처 이렇게 숭배처. 숭배처는 무엇인가 요약하면 첫째는 인간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첫째는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사고락이라고 그러죠. 생사고락을 해결해야 돼요. 그 숭배처를 믿음으로써 생사고락이 해결돼야 해요. 그게 숭배처예요. 생사고락이 해결을 못하면 숭배처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둘째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서 인도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대상. 저 숭배처를 믿음으로써 내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인도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자, 인도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자로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숭배처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인류 전체의 평화, 인류 전체의 문명을 진화시킬 수 있는 대상.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숭배처를 신앙하고 보면 각자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또는 생명 전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화와 문명을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 그게 숭배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각득할 수 있는 대상. 이건 늘 들어서 아시죠?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각득할 수 있는 대상, 성리죠. 이런 대상을 우리는 숭배처라 그러고 신앙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 종교의 신격적 신앙의 대상, 과거 종교의 인격적 신앙의 대상, 서로 다르죠? 그런 신격적인 신앙의 대상과 인격적인 신앙의 대상을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 전환했어. 응? 과거에 신격적인 신앙의 대상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과거에 인격적인 신앙의 대상 지금도 있죠? 그러한 신앙의 대상을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 전환했다. 왜냐하면 종교끼리 서로 대립을 해요. 또 그렇게만 하면은 결함이 있어. 상대가 생겨. 원만하지 못해.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 전환하시고. 그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개교 동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며 그 동기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 여기 밝히셨죠?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다.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론상 신앙을 비난하는 분은 무슨 오상숭배라고도 하고 별 얄궂은 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숭고한, 이렇게 원만한 거룩한 뜻을 갖고 있다. 세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됐어요. 정산종사 기원편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재종사 주세불론이 나와.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신데 어찌하여 주세불이신가? 그 소위를 밝힌 대문이 나와요.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이 없나니 이렇게 전지하시고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이 다시 없나니 전지하시고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진리, 신앙, 수행, 삼합 아시겠죠? 이론상을 이 세 가지가 회통할 수 있도록 이론상으로 이 세 가지를 회통시켜 줬어. 이론상으로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으로 이론상 신앙, 이론상으로 이론상 수행.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과 수행과 진리를 일합으로 삼위일체의 일합으로 해주신 그 점이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되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그게 밝히신 거예요. 일체를 이 이론상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두 번째,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세상이 발전하면 문명하다는 말씀이죠. 자꾸 문명해져. 그런데 이 모든 그 과정이 신문을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 그냥 악행한 사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시끄럽다냐 그러지만은 이런 시끄러움이 하나하나 발판이 되고 발판이 돼서 문명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문명한 사회로 가는 걸음마예요, 걸음마. 그러니까 앞으로 훨씬 더 문명해진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참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님이 참 추세부리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명해질수록 이 세상이 지금은 파탄지옥으로 빠질 거다. 그냥 괴멸되어 볼 거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지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문명한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런 문명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교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어른이 우리 부처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왔을 때 과연 주세불은 대종사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서로 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표본. 수행의 표본이라고도 하시잖아요. 표본은 표준이 아시죠? 표준. 우리가 한 생각을 낼 때, 한 생각이 만행을 낳두죠? 만행을 낳두는데, 한 생각을 낼 때, 그때 표준이 이론상으로 탁 떠오르면, 저 이론상처럼 원만하고, 저 이론상처럼 자비롭고 포용하고, 저 이론상처럼 광명하고, 이론상 법에 맞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게 수행의 표준이라. 이론상이 내가 평소에 이론상을 연마해왔어. 그 이론상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할 때 잊어버려. 그런데 이론상을 탁 떠올리면 그 어부가 그물을 착 필 때 하나 잡고 있는 것이 있어. 다 안 내버려. 그 별이요. 그물의 별이. 이 별이는 안 내버려. 별이만 잡고 있으면 그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 따라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론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론상이 별이요. 이론상만 딱 했으면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론상의 진리는 다 그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수행의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간명하게 이론상 수행을 표준 세워주신 말씀이 이 이론상 법어에 나오는 원만구족 지공무사예요.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무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내가 심행,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론상 표준을 딱 보면 내가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해야지. 그러죠? 마음을 편협하게 쓰지 않고 원만하게 쓴다. 중도에 맞게 쓴다 이 말이죠. 나는 부유한데 저는 가난해요. 그럼 부유한 사람 마음대로 쓰려고 하거든. 가난한 사람 세정을 몰라. 나는 성격이 급한데 저는 느려. 그럼 급한 대로 성격을 쓰려고 해요. 느린 사람 세정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겨울이면 감기가 들어. 마스크를 자주 써. 의사가 쓰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인사는 날마다 마스크만 쓴다고 그래요. 세정을 몰라.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세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만주의예요. 원만주의. 원만구족해야 돼.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타간에 원만구족해야 돼. 지공무사.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늘 보변타당하게 자리리타로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상생상화로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론상 표준에 의해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돌아가. 그것이 수행의 표준이에요. 이론상만 보아도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그런 산임이 딱 떠올라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 전통불교에도 이론상은 있었어요. 전통불교에도 이론상 있었지. 절에 가면 이론상 있죠? 이 벽화에 이론상 그려지고 다 그랬어. 그런데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한 일이 없었잖아.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올려 세웠단 말씀이에요. 왜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문을 열라니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종교 하던 일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안 돼. 도저히 서로 그냥 다르다. 너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너그 믿으면 우리 안 돼. 이런 식이라.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한 길로 나아가려면은 진리적 종교 신앙 이 길밖에 없다. 그 길을 문을 열기 위해서 이론상을 도안으로 보여주시고 진리로 설해주시고 이 길로 나가야 이 진리의 길로 나가야 신앙, 인격 이런 길로 나가는 것보다는 진리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론상이 창안된 본래 불교에 어째서 이론상이 나타나게 되었나?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뚜렷한 광명은 이론상이에요. 그죠? 뚜렷한 광명. 우리도 수도를 잘하면 얼굴에서 광명이 나요. 에? 얼굴에 광명이 나. 여러분도 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 남한테 내 얼굴을 보일 때 내 얼굴에 광명 있냐? 이렇게 보여줄만 해야 돼. 그냥 분단장만 하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그 유래가 있어. 이론상이 절에 이렇게 이론상이 그려지게 된 유래가 무슨 유래냐 하면은 전통 불교는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어졌어요. 본래는 소승 대승이 없었지만은 차차 소승 대승으로 나누어졌어. 그 이제 소승 불교는 주로 부처님의 언행,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본의로 해서 신앙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되어 있고, 이제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적인 관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관조해봐.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솟아올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런데 이 이론상은 대승불교에서 창안되었어.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내가 네팔에 가서 한 15일간 머무는 동안에 밀교에 대해서 좀 배웠어. 이제 평소에도 밀교에 대해서 좀 배운 바 있지만은 가서 실제로 이제 그 사찰을 가서 구경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많이 발전되어 있더만요, 밀교가. 이 티벳을 넘어서 중국에까지 밀교가 많이 전파됐어요. 중국에 가도 밀교 사원이 큰 사원이 있어요. 그렇게 티벳 사원이. 근데 그 밀교에서 이게 이론상이 탄생한 건데, 밀교에서 그 중심 교의가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일, 큰 태양.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봐, 교역자인데, 인사님, 어째서 성품을 말할 때 태양에 비유하지 달에 비유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럴싸하죠? 태양이 더 열이 있고 빛이 나고, 근데 어째 달은 빛도 힘이 있는데 달에 비유하냐?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직설로 대답한 말이, 태양은 열이 있어. 근데 달은 열이 없어. 오히려 그 반대로 태양은 열기고 달은 아주 차가운 기운이에요. 우리가 단전 수양할 때 그 단전은 아주 찬 기운이에요. 그래서 천지 연기하고 접기할 때 몸이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달은 그런 기운이에요. 찬 기운이에요. 찬 기운을 우리가 물기운, 불기운으로 나눌 때 물기운에 속해. 그래서 달이 운행하면 바다 조류가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달 운행하는 토수에서 바다가 간조가 생겨. 이 달의 힘으로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은 불기운이고 달은 물기운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양을 해서 광명을 얻는 것은 물기운이에요. 불기운을 가라앉히고 물기운을 올려가지고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 단재주 선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달이 훨씬 더 태양보다는 우리 성품에 가까워. 비교가. 그래서 처음에 대일열애경이라고는 태양처럼 불생불멸. 태양은 그때 그분들이 믿기를 태양은 불멸하다. 소멸되지 않는다. 태양은 항상 광명하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숭배했어. 이게 우리 성품도 그러죠? 불생불멸이요. 또 빛나고, 또 닮았어, 태양하고. 태양하고 우리 마음이 닮았어. 그래서 대일열애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해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저 해가 우리 성품을 닮았다. 이런 뜻으로 대일열애경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차차 발전해. 어떻게 발전했냐면 금강경정이라는 또 경이 나왔어. 대일열애경에서 금강경정이라는 경이 나왔는데 같은 밀교 경전인데 거기는 아심작연 형여 원륜이라는 말이 나와. 처음에 뚜렷한 다르 바퀴, 뚜렷한 다르의 태가 있죠. 다르 태가 있죠. 뚜렷한 그것을 나와. 그것이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은 사라져버렸어. 달이 등장했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원륜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원리 바뀌냐 하면은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로 이제 많은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 다음에 남인도의 용수보살이라고 아주 부처님하고 버금할 만한 큰 보살이 태어나셨어. 하고 득도를 했어요, 용수가. 근데 용수는 설법을 할 때 가만히 앉았는데 몸이 사라져버려. 몸이 사라져버리고 광명이 환하게 보여버렸어. 몸이 사라지고 대중 앞에 광명만 보여. 그게 뭐야? 이런 상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자태를 나타내고 용수 보살이 불가의 중도론의 시효, 불가의 중도론의 처음 중도론을 주장한 분이 용수 보살인데, 그 이제 식구를 남기셨어. 그렇게 이론상의 광명만 보인 후에 이제 광명을 다 소멸하고 이제 말씀으로 식구를 했는데, 나타냈는데 그 식구에 이런 말씀이 나와. 신현 원월상. 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 원월상. 신현. 몸으로 뚜렷한 월상, 뚜렷한 달과 같은 모습을 나타났다. 몸은 없어지고 이론상만 나타났으니까. 나타났다. 이것은 이표 제불체. 이것은 부처님의 체성을 나타낸 것이니라. 속에 감아져 있는 부처님의 체성을 밖으로 나타냈어. 그러니까 몸은 사라져버리고 광명만 나타났어.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공부에 마음 공부 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 하자고 하면 그냥 지루해가지고 하품이라고 그러면 쓰겠어. 큰일 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생사대해가 곧 돌아와.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죽어버렸어. 열반해버렸어.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열반했어. 내가 지금 오래 사는 편이요. 근데 지금도 걱정이 그래요. 죽는 것은 걱정이 아닌데, 이게 공부가 이 정도 돼갖고 죽으려니까 이게 문제거야, 이게. 공부가 이 정도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지런 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표 제불체 안에 있는 마음의 체성이 밖으로 표현될 때 남이 느끼기를, 참 광명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이 불성이 밖으로 표현돼야 한다. 눈빛에 표현돼야 되고, 눈빛에 빛이셔야 돼, 사람이. 그죠? 얼굴도 좀 환한 이래야 좀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법무기형. 모든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법도 법이고 물체적인 만물도 다 법이에요. 일체를 유형 간의 법이라고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법규이란 일규하초, 그 만법도 똑같은 말이에요. 법. 근데 제법, 그런 모든 법이 그 형이 없다. 형체가 없다. 그런 말이죠. 제법이 그 형체가 없다. 그것을 설했어. 설법무기형. 설법무 제가 잘못했어. 설법무기형. 용수께서 그 이론상의 광명을 낮춰가지고 그 형체가 없는 체성자리를 법으로 설한 것이다. 이렇게 식구를 남겼어요. 그러죠? 그러네요. 용변 비색성. 이것은 비색성, 색이 없고 소리가 없는 그를 변증한 거다 말이죠. 이 성품의 본래 자리는 빛깔이 없어.
빛깔이 없어.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런 것을 변증해 보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로 이제 여기는 이 원이라는 글자 처음 표현했다 그 말이요. 용수에 와서 그 다음에 또 중국 나라 이 삼조 성찬대사가 신신명에 이런 말씀을 해서 원동태어 무흠무여 두렷해서 태어 텅 비고 두렷해서 그 자리에는 남음도 없고 결함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해서 거기도 원동태어 둥글고 크게 비어서 그게 이론상이거든. 그 다음에 또 중국 송대에 이르러서 자각선사가 이 자각선사는 중국에도 자각선사가 있었고 고려에도 자각선사가 있었어요. 고려는 자각선사는 국사예요. 국사인데 이 중국에 있는 종색이라고 하는 자각선사가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다 아셨죠? 고불미생 응연일상원의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응연이 그 먼저 다 이론상이 본래 계셨다. 이론상. 우주마요 진리를 이리 표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도형으로 그리지는 않았어. 원이라고 말씀만 했지. 도형으로 그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해능대사 문화에 있는 남양 해충국사, 6조 해능대사 문화에 있는 해충국사가 도형으로 원상을 97개를 그렸대. 왜 97개를 그렸는가는 모르겠지만은 97개를 그려서 제자 탐원에게 주고 탐원이 앙산에게 주어가지고 앙산이 위양종을 만들었다. 그런 역사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중국에만 이런 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에 처음으로 전래한 것은 신라시대 요선사가 당나라에 가서 그 앙산 문화의 해적에게 전수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전래해 왔다. 이렇게 이런 쌍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이런 쌍이 이렇게 되어 왔구나. 누가? 원불교에서 이런 쌍을 신하고 대상으로 모시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불교도 있는데 여기 얘기할 것 아니요? 그럼 우리가 말문이 맞춰가지고 그런 거 하고 말하면 안 돼. 불교 이론상하고 우리 원불교 이론상하고는 영 다르죠? 근원은 같지만은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준, 진리의 상징 이 세 가지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진리의 상징 이렇게 옛날에는 성품의 상징이었어요. 성품 모든 그 본 마음을 상징한 거예요. 신불 이론상이었어요. 마음 부처님 이론상만 했지 진리적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놔두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세종교를 만드실 때 이런 길을 열으셨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